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오늘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죠. 그러나 이 나라가 이 네 번째로 소개되는 나라가 이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본질이죠. 이 본질입니다. 네 번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고 원래 이 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파견된 것 같고 나온 하나님의 나라가 파견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천년의 나라가 파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 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영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설레이면서 일하시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없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그것도 아파트가 아니고 정말 좋은 땅에 우리가 원하는 구조, 그런 원하는 재료와 원하는 그런 모양을 갖춘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지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꿈을 가지고서 하는 마음이 기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영원 전부터 꿈꾸시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이 성도들과 함께 대규모의 큰 가족을 이루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영성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뜻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망까지 우리는 다 알면서 함께 살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철없는 아들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믿음상 이런 싸우듯이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절대 왕국에서 절대 질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시작하는 첫째는 뭐다? 첫째 부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 아니라 왕국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국민들은 없습니다. 왕들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권 행정 집행부만 먼저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그 왕궁 그 국가의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하나님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살전 4장 15,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좀 이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설명 않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시작. 자, 그냥 설명 안 할게. 밑에 제가 써놓은 걸 여러분 읽으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시작. 아멘. 자, 이해되시죠? 그 말씀드리고요. 에,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부터 한마디로 이제 작동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전 세계에서 먼저 주님의 첫째 벌을 뽑기 전에 낙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혼들 중에 첫째 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러내죠.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공중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또 순교했거나 순교를 지금 막 한 사람들, 또 3일반 순교자, 두 증인 순교자, 해입은 영광의 교회 아들들의 순교자, 또 그 외에도 아마 순교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지상에서 저들의 육신의 몸이 병쾌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게 되죠. 이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그 나라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뭐야,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있는 성 안에 있는 천년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할 이 정복 강요들만 뽑혀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맞고요. 정상적인 완전 그 나라의 시스템은 사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 천국은 왜? 이분들이 3년 반 있다가 이 성이 내려와 버리잖아요. 지상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원 하나님의 왕국은 작동되지 않아요. 건설되지가 않아요. 다. 왜? 그 도성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죠. 둘째 부활자들이, 둘째 부활입니다. 천년이 끝났습니다. 둘째 부활자들이 낙원과 천년의 나라가, 낙원의 나라, 천년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쳐지죠. 이때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죠. 이름으로써 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나라, 이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이제 모든 이제 우주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이라는 그 불못에 이 음부, 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들어가서 불탄다고 계시록 20장에도 나왔고 베드로후서에도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불살르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전 15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부활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가 딱 두 번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고 천년 나라가 마친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이제까지 존재했던 인류는 다 하나님께서 흰보좌 앞에 부활시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낙원 나라와 천년 나라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확하죠? 첫째 부활자들도 낙원 나라와 낙원의 천년, 낙원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뽑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낙원의 나라와 천년의 나라에서 다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 시작.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여전히 아직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구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대속물로 죽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기 위해서 죽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올라온 귀신기는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 여기에는 비약 또는 역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알레고리하게 되어버렸어요. 형이상학적 신앙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예수의 죽으심,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 구원, 생명, 천국, 그러니까 그 비약이죠. 너무나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 큰 갭을 어떻게 메워? 신학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게 사상 철학으로 메우는 거예요. 교리로 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거기에 허점을 느끼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예수의 십자가와 피해서 갑자기 구원과 천국과 생명과 소망과 이게 갑자기 이게 뛰는데 이게 사이에 뭐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갑자기 뛰어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완전히 공짜로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좋긴 좋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허전한 부분을. 그걸로 이제 아버지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또 뭐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해도 가고 아버지 기도도 가고 별걸 다 하죠. 뭐 이런 세미나 저런 신앙 운동 훈련 뭐 별거 다 해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알거든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명권입니다. 여러분, 부활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온전한 부활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잘 만나고 교회를 잘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교회들을 빨리 세우자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교회를 이 한국 땅에, 그 열방에 더 많이 세우자. 더 많이 세우자. 새는게 지게로 세워지든, 또는 어떤 분들이 저와 연합해서 정말 이 복음으로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 몸된 교회 세워지든 간에, 여하튼 이러한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집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이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더 많은 재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36절. 여러분,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25장 30일에서 36절을 읽으세요. 시작. 자, 아멘. 여기까지. 자,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나고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으면 좋은데 가는, 뭐 불교인들이니 뭐 다른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이런 신앙관을, 천국관을 갖고 있었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래요? 천국은 상속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속자만. 죄사함 받았다고 상속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받아야죠. 종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정말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 역군. 종이에요, 종. 사역자는 종들이에요, 종들. 주님 제가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사명을 다 감당했고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사역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사역을 다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백날 사역해봐요. 천국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어설프고 좀 못했더라도 상속권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속 권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이 다 감춰졌죠. 안 하니까. 그러면 죄산 받은 게 상속권이 되겠습니까? 내가 죄산 받았어요. 그럼 죄산 받았니? 그럼 너에게 상속을 줄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흐르는 게 뭡니까? 바로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 아들이 여럿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한 명만 보여. 그 모든 고난, 영적 그리고 그 가정과 부족을 다 이끌어가는 그 영적 재산권을 그 장자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이 이스라엘의 장자 권한을 둔 이 흐름이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불합리하죠. 오늘날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와 피로 구원받는 이 교리로 보면은 장자권은요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의 권리, 아들의 권한을 누군가가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한 명만 받더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 나라도 이 네 가지로 돼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계신 그냥 좋은 곳에 간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은 교회도 힘들잖아. 교회도 지옥이지. 예? 세상 나가도 지옥이지. 사는 게 다 인간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의 이 고통과 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성경에 눈물도 없고 뭣도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천년의 나라지 영원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 상속권을 누가 받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사함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죄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영원한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요즘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디 있냐고. 십자가 달린 예수만 있지.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예수 여러분 만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여러분의 죄를 사신 예수, 그 예수만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만 붙들고 살려고 배웠잖아요. 오직 그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배웠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고 구주 내 오직 구주 예수 내 구주 오직 예수 내지는 예수 내 구주.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잖아요. 그분에게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서 죽으심이 연합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 죽음. 여러분 죄의 속량도 그분 만나갖고는 속량도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을 만나야 한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 4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 3년에 죽으시다가 3년에 부활한 것만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왕권을 가지신 승천하신 예수가 누구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여러분 저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교만한 말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직 다 몰라요. 저만큼은 몰라요.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의 가치를 몰라요. 그걸 점점 같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게,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몰라요. 예, 전달자인 담임 목사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을 알수록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예. 저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봐요. 선교사들을. 그래서 유튜브에 했던 방송 요새는 팬데믹 때문에 정말로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신문 구미일보에서 보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좀 뭔가 유력하게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유튜브에서 확인하는데 정말 근접해온 분들도 좀 여러 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아성이 쌓이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목사들 다 가르쳤던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내가 한번 보니까 소름 돋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사모하며 듣고 있고 소름 돋을 정도예요. 속히 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저로 인해서 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열어놓으신 것들을 속히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권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생명권을 할 수 있는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써놨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는데 그 영생이 여러분 뭘 알았어요? 죄삼했잖아요. 그냥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교리에 구속사 안경을 써버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야 돼요. 시력 조정을 해야 돼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상속받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분들만 생명의 부활을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자, 40절 시작. 아멘. 자, 결국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한 그런 분들이 되게 오른편에 있는 분들이 즉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잘한 분들이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게 잘한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갇히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이 잘함이 실제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잘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본의 기준은 뭐예요? 이미 기준을 다 통과한 분들이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면 이게 지금 시대 지말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대 지말에 이루어진 이분들이 이제 천년을 통과하고 이제 온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1000년 동안 사는 분들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이제 부활자들로 이제 이 보좌 앞에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지금 첫째 발에 천년 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100%예요. 100% 이분들은
전 3년 반을 지낸 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둘째 부활자들의 수가 어쩌면은 천년의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아야 그게 맞을 거예요. 천년 동안 이들은 정말 구루하기 전에, 지금 구루가 뭐라 했죠, 여러분? 산통을 하기 전에 이를 막 놔버리는 강성한 시대가 천년 동안 이어지잖아요. 죽지도 않고. 그 천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수가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정말 이 생명권을 받은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전 3년 반, 그리고 그 전에도 이 교회 핍박 시대가 계속, 요즘에도 사실 핍박 시대가 본의 아니게 있잖아요. 지금 교계에서 이제 정부에 지금 한마디로 법적으로 물으려고 그래요. 지금 고신, 부산에 고신 얘기했잖아요. 고신이 그래도 살아 있거든요. 고신에서 이 정부에게 이제 한마디로 법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지금 법적 준비를 하고 곧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질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 모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 중에는 한 명도 생긴 적이 없다. 단지 사모임, 식사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확장됐지, 예배 중에는 단 한 명도 지금 걸린 건수가 없는 거예요. 질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예배 중에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한 면을 바라보고 있고 거리두기와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이렇게 과하게 했느냐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 자유의 그 법, 집회, 모이는 그런 권한이 헌법의 기본으로 다 이런 명시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정부를 고발하는 그것을 지금 진행, 곧 아마 접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러나 여전히 저들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도 참 작년에 많이 어렵고 지금까지도 지금 사실 인원이 많이 좀 줄었잖아요. 새신자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작년 1월과 7월에 우리가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인원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더 심해요. 지금 뭐 한 30% 40% 교회로 오라기도 권사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하나 말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안 온대, 교회를. 이제 오라게도 예배 드리잖아요. 20% 30% 드리잖아요. 그래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권사들조차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또 은혜입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나눠야지. 네? 나눠줘야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여러분 진짜요? 가짜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전 3년 반을 지내면서, 또 그 전에 지내면서 이런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를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목사님들도 막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렸다고. 광주에서 교회가 폐쇄되는 것도, 뭐 폐쇄도 뭐 1차 폐쇄 2차 폐쇄 계속. 거기 한가하고 따지고 뭐 어떻게 했더니 경찰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점점 이게 핍박이 심해지면 성도들도 많이 갇히게 되겠죠. 한가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 3년만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의 이미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정부에 이 시책에 정말 정부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좀 진보적인 교회들은, 기장이라는 교단은 대부분 지금 그렇고요. 다 거기는 이제 진보적 사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또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는 이제 젊은 목사, 좀 진보적인 그런 세계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은 정말 정말 잘한다. 정부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여기 따라줘야 돼. 이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교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을 나가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꼭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큰 우리 건물보다 더 큰 그 프랭카드를 항상 걸어놓는데 거기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프랭카드가 교회들마다 걸었다니까요. 교회가 잘못했대. 아니 뭔 잘못을? 아니 교회가 그렇게 잘못하는 교회면 없애줘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 사람들보다 못하는 교회라면 뭐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몇천 명 그렇게 만 명 가까이 교인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 교인들 빨리 풀어줘서 잘 하고 살도록 해줘야지. 그런 교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프랭카드를 붙인 교회들이 정신이 없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그걸 안 걸더라고요. 요즘에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냐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예배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더 정부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시대지 말에 어떤 일이 나요? 이렇게 직장 잘리고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도 몇 지체들이 한마디로 그 직장에서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렸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장 잘려서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별로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감옥에 갇혀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요? 가장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랬을 때 저들이 갇혔을 때 어려울 때 줄일 때 한마디로 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천년 천국을 지나온 사람들은 정말 100% 전삼년만을 지난 이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도 견디지만 우리 같은 교회 지체들이 그 한 지체가 우리 목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힘듦을 당하고 애들이 부모들이 다 잡혀 들어가서 애들만 남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목장에서 걔들을 건사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면회도 가주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한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 흐름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액면으로 보면 뭐예요? 와, 어려운 뉴스를 돕는 자들이 정말 그래도 둘째 발에 다 참여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를 우리를 알아버리는 저는 마태복음 25장이 어딘지 포지션을 난 알거든요. 24장을 지나쳐서 24장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 종말을 지나 천년왕 지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 당신의 보좌 앞에 세우는 계시록 20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상급의 이 상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 행위 어떤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어떤 그런 믿음의 생명의 것을 다 갖춰가지고 이 보좌 앞에 올라온 거예요.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아멘입니까? 예, 구원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의 건 다 끝나고 이미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의 모든 구원도 끝나고 심판도 끝난 거예요. 여기서 분류만 해가지고 지옥으로 천국으로 영원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른편 자들에게 너희들이 참 이렇게 잘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 어려울 때에 너희 형제들에게 한 게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뭐예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렇게 부활체들이 나뉘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2, 3절 시작.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영의 세계에 끌어올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모습.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올라오는 두 개의 모습. 하나는 별처럼 빛나는 궁창에 정말 이 어두운 궁창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런 영광과 존귀한 생명의 부활의 몸이 올라온 걸 보여줬고 하나는 영원히 무궁히 수욕을 당할 매맞고 불타고 고통당할 그런 딱 봐도 정말 저 부활의 몸은 고통을 받을 몸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은 두 개의 부활의 몸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체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42, 44절 시작. 네, 이 영의 몸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 날. 이 날이 뭐다? 바로 이제 첫째 부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성에 들어가고요. 그러나 둘째 부활자들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육의 몸이 있을 때 뭐예요? 영의 몸을 위하여 열심히 심어야 할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썩어질 이 육신이 이 영원히 썩지 않고 살 영의 몸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육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하지? 애들이 궁금하다면서요. 알려주세요. 너 육신의 몸, 너 육신의 몸, 그 육신의 몸 가지고 공부해야 돼. 지금은 공부해서 뭐예요? 바로 영의 몸을 열매로 거두는 그날을 위해서 공부해서 준비해야죠.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육의 몸으로 그 정도 일은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백수라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예? 게으른 자라고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보다는 좀 더 낫게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애들보다 경쟁해서 그들 이겨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이 유괴물을 가지고 겉으로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육의 몸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영의 몸을 위해서 심는 시즌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 이 공동체 생활, 이 한몸된 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의 몸을 위해서 심는 시즌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육의 몸으로 하는 동안 계속 영의 몸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모든 생명의 소스로 요소를 여러분 공급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의 몸이 건강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왜 몸이 여러분 상태가 좋아야 돼요? 바로 영의 몸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제가 안수하면서 새벽 예배에 들을 분만 나오시라고. 새벽 예배에 들을 분.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얼마나 치사하게 그냥 안수하지 까짓 꼭 새벽 예배 치료돼서 나올 뿐만 하고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치사한 게 아니라 이게 정석이란 말이에요. 왜 몸을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영의 몸을 위해서 하라고 육의 몸을 고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고전 요한 6장 54절 시작. 아멘.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이 되죠. 이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원 천국은 뭐예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냥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 시작. 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아들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는 것과 상속받는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한다면 그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냐, 정말 생명, 그 아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거 누가 아들들이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하는 거 맞죠? 아들들이 이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받느냐 안 받는, 못 받는, 그건 자격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갈 적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요한복음 3장 3절에 6절에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고, 5절 6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고요. 아멘.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거다.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죄사함 끝났는데, 구원 끝났는데 성령님이 왜 계셔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대부분의 모든 개신교 교인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구원됐으니까. 이미 구원됐잖아요. 구원됐는데 성령님이 꼭 필요한 건 뭐가, 왜 필요해요? 은사, 능력, 예언, 여러 가지. 그냥 구원은 끝났는데 거기 옵션으로 플러스 옵션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좀 더 좋은, 좀 더 능력 있는, 좀 더 폼나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뭐예요? 계속 우리 영에게, 우리 자아에게 하나님 너의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야 증언해주고 있죠. 아멘.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이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와서 여기 지금 금방 여러분 읽었잖아요. 왜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부활하심을 알면 우리가 산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생명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뭘? 죄사함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예요? 기어코 성령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지금 준비해놓고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구원이며, 아까 요한 6장 54절에 예수님 말한 마지막 날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으로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늘 내가 이 말씀,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 확 내게 들어오면서 그날부터 뒤집어지면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터져고 샘이 터지고 강이 되고 지금까지 지금 15년을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서 깨달아지는데 이게 갑자기 알아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내가 무지막지하게 성경을 봤다, 무지막지하게 고민했고, 무지막지하게 이걸 연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오랫동안. 근데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 먼저 이때 확 파노라처럼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안에서 이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성과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아들로 산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구원인 몸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자, 누가 20장 34, 36절 시작. 자, 이제 마지막 날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영예를 받는 자, 지금 부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은 더 이상 부활의 몸을 입음보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출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예수님 뭐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죽을 수도 없어요. 물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없겠지, 천국이니까. 뭐라 했냐면 천사와 동등이다. 여러분, 천사는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여성 남성이 없는 새로운 존재예요. 정말 서로 동등하게 성차별이 없는 동등한 성으로서 동등한 부활의 몸으로서 동등한 똑같은 그런 아들들의 권리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엔 딸이 없는 거예요. 딸이란 표현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그래서 부활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자녀란 표현이 없다니까, 언어에 자녀란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아들이나 또는 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부활의 아들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49, 50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지옥불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이제 이 지옥 불못이 열리고 이게 영원히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네. 자, 권은영 권사님 밑에 한번 쭉 읽어봐요.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이 세워짐으로 세상의 역사와 구원과 천만 역사는 끝난다.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은 영원히 산다. 삼위일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열매다. 구원받는 아들들의 엘리트 코스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끝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켜나는 것이다. 낙원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을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라미즈는 첫째 부활을 포함하여 그리스도로 살고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속행하거나 혹은 예비소와 천국의 영혼 천년의 왕국을 받는 자들도 선출될 수 있는 공적을 쌓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참 귀한 거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해도 천년은 난 이게 기다린 게 너무 싫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천년에 가서 천년 천국 가서 또 기다려요. 천년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 예수님 오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기다리는 이런 시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첫째 부활에 탈락됐더라도 주님이 우리 때 오시면 뭐요? 예비처를 거쳐 천년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버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낙원 천국에 우리 선배님들은 이 천년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정말 너무 신비로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이 지상에 내려오고 우린 그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년을 같이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신비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천년의 왕국에 사는 이 백성들이 아들들이 얼마나 생명의 영의 몸이 자라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 바로 밑에 반들로 다 올라가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우리들이 이 신약 시대 상 우리들이 정말 소망한 것은 막 그냥 천국 바라보고 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알고 소망하는 거야. 알고 나니까 우리가 뭘 위해 사는지 딱 나왔잖아요. 이런 정말 최고의 엘리트 코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코스 중에 오늘날이 지금 가장 좋은 시즌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때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천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물론 천년은 아니겠죠. 주님 재림할 때 그분은 첫째 벌로 나오겠지만 그 정도니까. 대부분의 구약의 우리 믿었던 선배들은 천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몇천 년을 2000년 기다리는데 혹시 요즘에 이제 예수님이 얼마 오신다 해도 앞으로 천년 3000 몇백 년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낙원에 가가지고. 우리도 한마디로 우리가 이게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낙원에서 또 천년을 기다렸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원 천국에. 좀 한마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발상들. 근데 이런 발상들은 저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믿고 죽고 간다. 이런 분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표정이. 목사님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죽고 나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 분 없겠죠 여기 지금? 없죠? 여러분 지금 살아서 목숨 걸고 육신의 몸이 있는 거 이 목숨 걸고 지금 진짜 구원을 위해서 진짜 이 하나님 나라 상속복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것을 정말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저로 인해서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예수님 그 당시 때까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한다, 침노당한다. 사모하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아멘. 이걸 참 사모하지 상속권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 상속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속권이 그 철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록에 있는 이름이 그냥 안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속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영의 몸이 계속 자라난 그런 여러분의 액션과 그 실제적인 그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도 그리고 천년의 나라도 영원 천국도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만 이 상속권이 지금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내세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세요. 그리스도 한 몸으로 다 세워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코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우리만 소유할 수 없잖아요.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있을 우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 바실레아라고는 진짜 하나님의 왕국, 이 나라가 지금 건설되지 않았지만 이 나라를 향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그 왕궁 안에 왕성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놨다고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이 마지막 날에 이 왕국까지 달려가야 한다고요. 거기에 맞는 믿음 생활 하십시오. 특출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100%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맞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다 커리큘럼을 짜놓은 거예요. 여기 일탈을 하면 한두 번은 주님이 엉덩이 눈 감아주겠지만 계속 일탈을 한다면 그는 한 가족이 아닙니다. 집 나간 자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죠. 이 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이상 다람쥐가 자기 받기만 계속 도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밀실과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만 말씀 나누는 이것을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일들을,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다 이건 행동이잖아요. 행동. 하나님 말씀 다 행동 언어잖아요. 행동 언어. 다 이루어지는 언어잖아요. 지금 여러분 네 가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상상 속에 있는 예세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경영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비처를 거쳐서 천년의 나라가 경영될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영원한 나라가 경영되면 앞에 있는 거 싹 없어지고 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서 경영될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죽고 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기도하십시오.